라흐마니노프는 현대 음악가로 피아노 작곡가로 유명하지 역사상 최고는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는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그는 피아노의 왕, 대작곡가, 지휘자, 교육자, 자선가, 성직자였습니다. 전 유럽을 돌며 피아노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려고 문학과 미술도 공부했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하기 위해 슈만, 쇼팽, 맨델스존 세 사람이 가진 모든 장점을 모조리 섭렵을 했습니다. 그는 완벽을 추구했어요. 리스트는 완벽을 추구했다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완전을 추구한다. 왜 최고의 지휘자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토스카니니입니까? 그는 악보를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믿고 모든 교향악 악보를 완전히 외워서 지휘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 파트 악보만 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지휘자는 모든 악기 파트가 쓰여 있는 총보를 봐야 돼요. 200쪽 책 한 권 두께, 300쪽이 될 수도 있어요. 토스카니는 이거 책 한 권을 다 외우고 종이악보 보지 않고 눈을 아래로 깔지 않고 정면으로 단원을 보고 청중을 보면서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토스카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몇 시간짜리 교향악곡도 모두 완전히 기억하고 지휘를 했습니다. 왜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입니까? 그가 천지창조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을 정중앙에 두고 좌우에 6명씩 12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창이 있고 저 멀리 정원이 보입니다. 구도가 완벽하잖아요. 미켈란젤로, 다빈치 두 사람은 완벽한 미술을 추구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어딘지도 모르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엔터테인먼트 구역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LA 레이커스 홈 구장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NBA 농구 코비 브라이언트를 보러 온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가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팀의 슈팅 가드로 NBA 농구 LA 레이커스를 5회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는 매일 새벽 4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일과를 새벽 4시에 시작했어요. 2시간 뛰고 2시간 농구 연습 게임하고 1시간 수영하고 1시간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1500번 슈팅 연습을 해야 마음이 편안했어요. 매일 했어요. 쉬지 않고 자기 전성기 은퇴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걸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훈련을 아끼는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안 돼요. 못 됩니다.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선수가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코비 브라이언트도 완벽한 농구를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은 것처럼 믿습니다.
마치 성경의 그리스도인은 완전하라는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속여요. 복음을 왜곡합니다. 성경에 뚜렷하게 너희는 완전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 한 복판에, 산상수훈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또박또박 쓰여 있습니다. 욕 많이 하던 여자 배우 있잖아요. 이분은 잘못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50대 넘어서 말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키 크고 자칭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한다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나도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자기는 노래 제일 잘한다 그래. 그 사람도 잘못 살다가 말년에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조용히 믿으면 되지. 왜 약속했어요? 짜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연예인들은 꼭 늙으면 예수 믿었다는 말을 해? 젊어서 믿으라고 할 때는 안 믿고 있다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믿는 거지. 말로만 그리고 가서 딴짓하고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누가복음 예수님과 갈보리 십자가 강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십자가 못 박힌 강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예수처럼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십자가 못 박힌 강도처럼 못된 짓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가서 숨 넘어갈 때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그 성경 있는 거 아니에요. 모델은, 표준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설교자와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성경 말씀에 실패하는 자다. 오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이 실패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모든 성경 말씀에 다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우리말 성경에 온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감의 차이는 있어요. 온전, 완전 비슷하기도 하고 바꿔 쓸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온전보다는 완전입니다. 한글 성경을 온전이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영어 성경 ESV 버전은 정확하게 온전이라고 하지 않고 perfect, 완전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게가 틀리죠? 온전 그러면 조금 덜 부담스럽고 완전하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완전이에요. 헬라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완전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운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이 완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완전하신 주님을 닮으려는 거룩한 노력입니다. 거룩한 노동 없이 성화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 노력으로 천국에 도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는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설익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익은 사람.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교회 주변에서 구경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제자 아닙니다. 깊숙이 들어오는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설익은 감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못 먹어요. 두 번째는 초보가 아니고 숙달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숙련된 사람, 노련한 사람, 미숙한 사람 안 돼요. 서툴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련한 사람이라야 된다. 초보가 아니고 마스터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제자로 따르기로 했으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스터해야 돼.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고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나이에 아직도 생각하는 것도 유치하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거 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제는 어른이 돼서 행동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모자란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면 어른이 돼야 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경솔하면 안 되고 가벼우면 안 되고 무게가 있어야 되고 말 한마디에 책임을 지고 해야 돼. 그게 어른이에요. 네 번째는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텔레이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전이라고 하는 신약성경 헬라어로 텔레이오이에는 이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70가지 결심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잊지 말고 매주 한 번씩 읽자. 에드워드가 주로 12월, 1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7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70가지 결심문. 1.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자. 시간은 고려하지 말자. 2.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3.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자. 4. 매사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고 살자. 5. 도움과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자. 6.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절제하자. 7. 지난주보다 신앙을 실천하는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매주마다 노력하자. 8. 매일, 매 주말, 매 월말, 매 연말에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점검하자. 9. 합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런데 합법성에 문제가 있는 짓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아주 못된 인간이 있죠. 합법성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면 절대로 하지 말자. 이거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이에요. 10. 신앙이 우선이다.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행동하지 말자. 11. 내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고 맡기자.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자. 12. 완벽한 성도가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고 가정할 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자.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하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완전할 수 있다고 믿어서 결심문을 쓴 게 아닙니다. 완전한 신자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이 결심문을 쓰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에드워드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은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교수, 학장, 총장, 발명가, 문학가, 예술가, 기업가, 상원의원, 하원의원, 부통령이 되었어요. 다 에드워드의 가문에서 이 많은 사람들, 걸쭉한 인물들이 다 나왔어요. 에드워드의 그 결심문을 보고 그 자녀들이 따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내가 불완전한 신자로 신앙생활을 해서 내 삶을 엉망으로 사는 거는 그건 괜찮아.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거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지. 그런데 왜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고생해야 돼? 자식이 무슨 죄요? 불완전한 부모 신앙 때문에 자식을 망치고 있잖아요. 부모가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봐요. 자식이 안 닿나? 내가 완전해지려고 해야 내 자녀도 완전해질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보여주었지 않아요? 무엇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인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고 MBTI 테스트 보는 나쁜 기독교인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이고 MBTI는 그 미신이에요. MBTI는 두 모녀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16가지로 고정했습니다. 이 MBTI는 극단적인 이분법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글자만 가지고 타인의 성격을 함부로 재단합니다. 어쩌다가 맞아떨어지면 편향 확증 광신자가 돼버립니다. MBTI 개발자는 아주 심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녀가 쓴 소설이 조상 중에 흑인이 있었다.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 피는 오염이 되었구나 해서 자살한다는 백인 이야기예요. 이런 인간이 만든 게 MBTI입니다. 팀 라헤이는 성령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다른 성품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성품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성품을 사용하신다. 기질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분석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아주 위험한 행위다. 한 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4가지 성격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사람은 다혈질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4가지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같은 종류에 속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이 세상 60억 인구를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고 성격도 다 다르고 생김도 다 다르고 은사도 60억에게 다 다른 걸 주셨어요.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6가지라고?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미신이에요. MBTI는 그 전염병입니다. 기질은 변할 수 있고 성격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신학생들 앞에서 자기 동기들 앞에서 말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줄줄 등에 흐르는데 그런 사람이 부흥사가 되잖아요. 나겸일 목사님. 그분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대왕생들 앞에서 발표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말을 떠듬떠듬하고 말더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봉사가 돼요? 하나님이 기질을 바꿔놓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성격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세요. MBTI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MBTI 테스트 받는 기독교인이나 사주팔자 전보로 다니는 인간이나 뭐가 달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숙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숙명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재미로라도 MBTI 하지 않아요. 예수도 믿고 요가도 믿는 나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 사모님인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다른 교회 사모님들, 교인들을 모아놓고 요가 가르쳐주고 있는 걸 봤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판하면 사람들이 지적할 거 아니에요? 내가 힌두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래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남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아멘 하지. 그거 왜 또 안 된다 그래?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불교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만 그렇게 한 것 뿐이라고 해야지. 왜 근데 기준이 자꾸 바뀌어? 사도 바울이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먹으려고 하느냐? 믿음이 약한 형제를 보고 먹을 수 있어도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시비를 만들어요? 왜 논쟁거리를 만들어요? 내가 안 하면 그뿐 아니에요. 깨끗하잖아.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굳이 많은 운동 중에 그걸 해가지고 왜 교회에서 시비거리를 만들어?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요가 아니면 할 운동이 없어요? 요가 안 하면 운동을 못 해요? 하고 많은 운동 중에서 왜 하필 그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보다도 요가가 더 중요하고 성경보다 자기 취미생활이 더 중요한 우상숭배자니까 그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종교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템플 스테이도 하는 나쁜 기독교인입니다. 아침에 교회 가고 저녁에는 절에 가고, 교회 가면 기도하고 절간에 가면 합장하고,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서 관광버스 타고 유교 사원에 가서 사진 찍고 좋다 그래. 교인들이 전국 사찰 다니면서 산책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성지 순례도 가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는 곳에도 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거 왜 교회 다니면서 템플 스테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완전함이 어떤 의미였는지 전혀 읽어본 적도 없고 예수도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에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다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다 돼요. 거짓에 속한 것은 다 거짓으로 인정하고 진실만 진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진실에 거짓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그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에요. 거짓이 없어야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통일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라는 마귀 유혹에 속지 않아요. 죄인은 한 단어예요. 죄인 따로따로 그런 우리말 없어요. 죄인, 죄가 사람이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과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보세요. 다르지 않아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하라는 한국교회 전통에도 속지 않아요. 우리가 인조인간이에요.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놀게. 머리가 차가우면 가슴도 차가운 거고 가슴이 뜨거우면 머리도 뜨겁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한 인간이니까. 기독교 신앙은 감정과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성과 의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읽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성령이 하신 일을 뜨겁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따라요. 감정으로 따르지 않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뭐 흥분하고 방방 뛰는 거, 그건 머리가 돈 거지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미친 거지.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성이 충만하고 냉정하고 냉철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 한 곳에 치우치고 중독되지 않고 빠지지 않아요.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평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다 알고 있잖아요. 에이레네는 온전하다는 뜻이 있고 샬롬에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에이레네, 샬롬, 평안을 주노라, 평강이 있으라. 그 말 뜻에는 완전하라는 뜻이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하는 사람만이 참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생이가 뭔지 아세요? 굴 넣고 국 끓여 먹는 거 말고,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매력 있고 생기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 매생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매력이 있고 생기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입니다. 해병대 레드 팔각모 쓰고 육군 그린 셔츠 입고 해군 화이트 전투복 상의 입고 공군 블루 정복 하의 입고 있으면 누구예요? 해병대예요? 육군이에요? 해군이에요? 공군이에요? 아무도 아니잖아.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복장을 입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다워요.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만이 추구하는 삶이 있어요. 완전을 추구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기대하세요. 용서와 사랑에서 완전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